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현재 이 시대의 세월은 유수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총알처럼 날아갑니다. 급하고 빠른 시간 속에서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만일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부패한 이 시대에 휩쓸려 버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력을 잃고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빌리면 아무 쓸모없어 땅에 질밟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사기는 이 시대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패턴에 의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형태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또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사사기 21장의 마지막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서는 계속 사사기에 대한 깊은 강론과 함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현 시대를 진단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하면 지금 코로나19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많이 비슷합니다. 즉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첫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성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거룩과 음란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이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개방이라는 이름하에 거룩과 음란의 구분이 제거된 지 오래되었고 성의 상품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퍼지는 동영상은 성적 타락과 외설을 일반화하고 있으며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언론은 성개방이라는 이름하에 음란과 음행을 매일 매 시간마다 보편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모든 음란과 음행을 보편화하면서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론 및 시대의 영향 때문에 일반인들은 음란과 음행을 합리화시키며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혼전 성관계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진 지 오래며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죄라 말하면 아마 어마어마하게들 분노할 것이, 또한 이혼이 급격히 증가하여 왔고 결혼식은 장난이 되었습니다. 요새는 주례가 심지어 장인 어르신 또 그리고 자기의 그 친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교사로 바뀌더니 지금 친구로 바뀌고 심지어 장난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 결혼식이 엄중하거나 진지한 어떤 맹세 시간들이 아니라 쇼를 하는 시간들이 되고 신부와 신랑의 탤런트를 자랑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과 몸을 섞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성적인 변태는 도를 넘어 이제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남성이며 동시에 여성인 자들도 있고 심지어 몸마저도 남성, 여성을 다 취한 자들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동성애는 인권 아래 보호를 받으며 버젓이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소아 성애 및 수간도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남편을 바꾸어 살아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곳저곳 많은 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또 눈에 띄는 실정입니다. 즉 여러 부부가 함께 모여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남편과 아내를 바꾸어 실제 부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성소수자라고 번역된 미국어는 LGBT입니다. 즉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LGBT라 하고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성소수자입니다. 저는 역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을 합니다. 한국도 LGBT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퀴어 축제가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제주, 광주, 전주 등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속도로 가면 아마 5년 내에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에 대해 악평하거나 동성연애를 비방하는 경우 고소를 당할 것이고 이에 벌금을 내야 하거나 또는 교도소에 감금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성 연애를 비판하거나 성소수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 민법으로도 패소하게 되기에 누구든 어떤 조직이든 잘못 그들을 대할 때, 그리고 그 증거가 남게 될 때는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부자였던 사람이 이러한 것에 얽매이게 되면서 갑자기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 지금 2021년 7월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의 선진 국가들이 성소수자들 즉 LGBT를 지지하고 있으며 퀴어 축제, 세계에서는 프라이드 축제라 그래요. 이 프라이드 축제를 허용하고 있고, 성소수자들은 국회와 교육과 기업, 특히 언론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앵커들이 거의 다 게이들입니다. 지금 세계가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조만간 온 세상은 거대한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20% 정도 이상의 성소수자들이 곳곳에 있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고, 교회도 성소수자들을 반대하는 교회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수많은 교회가 성소수자들을 힘차게 지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궤변을 통해 왜곡시킨 후 거짓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릴 것입니다. 현재 이 시대는 가정의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정이냐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제는 총각과 처녀가 만나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결혼식을 하고 입양을 통해 자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합법적인 가정이 생겨납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대부분의 남자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따로 두고 살아갑니다. 한국도 점점 애인 따로 있고 아내가 따로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을 피지 않은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패하고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점점 가정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한 부모의 발자취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시대보다 음란과 음행에 있어서 더 타락하게 되고 더 변태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현상은 지금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볼 때 성정체성입니다. 젠더 티어리라고 하는데, 젠더 이론이라고 하여 내가 나의 성을 느끼는 것이 그 사람의 성정체성입니다. 내가 나를 여성으로 느끼면 나는 여성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로 태어나도 내가 나를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로 성을 바꾸어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남자라고 느껴지면 자신의 성을 다시 남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혹은 아예 나는 남자로 느껴질 때가 있고 여자로 느껴질 때가 있으면 나는 양성이라고 호적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회는 성과 관련해서 무엇이 음란이고 무엇이 거룩인지 사람마다 기준이 없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성 정체성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남자 또는 여자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자기 멋대로 자기 성을 정할 수 있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특징, 그리고 이 시대는 COVID-19과 함께 닮아가는 뚜렷한 특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권위체제 붕괴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권위가 무너진 타락한 사회를 보게 됩니다. 권위가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대 권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한편 절대 권위를 잃은 시대에서 가장 먼저 권위 질서가 무너지는 곳은 부부 관계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 사이의 권위 질서가 무너집니다. 우리 기독교는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정 안으로 언약되어질 때는 그 가정 안에서는 남자가 그 가정의 머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권위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누가 가정을 주관하는지 애매모호한 사회가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데 엄마가 결정권을 가진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많아졌습니다. 자녀들은 가정을 통하여 여자와 남자의 역할을 배워야 하는데 이제는 여자와 남자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또한 부부 간의 권위 질서가 무너지니 자연스럽게 자녀와 부모 간의 권위 질서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빠와 아내 사이의 권위 질서가 무너지면 자녀들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권위 질서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바로 학교에서 선생과 학생 사이의 권위 질서가 무너지는 것으로 이어지고 또한 사회에서의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있었던 어른들에 대한 존중이나 존경심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정도 남성을 중심으로 권위를 갖던 가부장적 가정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페미니즘의 등장은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무너뜨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를 유지하는 힘은 사랑이나 진실이나 아름다움보다는 쾌락과 돈과 권력이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권위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무엇이 권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권입니다. 인본주의. 그런데 인권의 권위는 다수주의입니다. 즉 투표와 사람 머릿수가 절대 권위입니다. 사람들은 권위가 사라진 것을 백성의 권위라고 멋지게 말하지만 백성의 권위는 결국 언론을 장악한 자들의 편파적 뉴스와 선동에 의해 좌우될 것이기에 언론을 장악한 세력이 모든 권위를 주관하게 됩니다. 이에 퍼퓰리즘, 즉 대중주의가 권위가 무너진 사회에서 활개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의 자녀 교육으로는 부모의 권위가 설 수 없습니다. 성경은 훈계와 징계와 회초리를 통하여 부모의 사랑과 권위를 나타낼 것을 가르치는데 이 시대의 인본주의 가정은 아무런 기준 없이 그저 개성의 존중, 인권 존중을 강조한 나머지 어린 아이들까지도 자기 존중만 배우면서 부모의 권위를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특정 사실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4-5살짜리라도 부모에게 매를 맞는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언어 폭행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버리면 경찰이 달려와서 부모를 잡아갑니다. 아이들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합니다. 그러면 인권 때문에 다 들어줘야 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말을 해도 다 들어줘야 되고 그것은 동등한 권위를 갖습니다. 전문가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권위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마음 자세와 사회 현상은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즉 이기적 현상이 따라서 개인주의에 물든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특정 집단을 이루게 됩니다. 철저한 이기적 개인주의가 신기하게 자기 유익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거대한 대중 세력을 만들어갑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득을 챙겨줄 수 있는 언론이 가장 중요한 매체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인권 또는 인본주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즉 절대 권위가 사라진 시대에 도리어 이기심을 채워줄 절대 권위가 필요한 상태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사회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절대 권력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서 공의와 정의를 더욱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이 인권을 주장하는데 인권이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므로 개인주의와 이기심은 결국 권위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무례하고 다루기 힘든 자기만 아는 제 멋대로의 인간을 다량 배출합니다. 개인주의에는 우정과 진실과 사랑 따위는 다 고리타분한 것입니다. 개인주의에 필요한 것은 돈과 쾌락과 영웅주의와 인기입니다. 그래서 이 뭐든지 한 분야에 인기가 있으면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말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것이 헛소리든 아무 근거가 없는 말이든. 그러므로 세속에 속한 것이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즉 개인주의 사회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이. 한편 개인주의에 물든 사회의 부조리 현상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개인주의에 물든 자녀들이나 사회인들은 징계와 자아 훈련을 거부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에 물든 자들은 극도의 방탕과 쾌락, 마약, 자살, 살인의 무서운 범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이들은 아주 쉽게 약속을 깨뜨립니다. 결혼 서약이 그렇게 쉽게 땅바닥에 던져 버려지는 이유도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어제의 약속이지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분리하면 신의를 아무 때든 저버립니다. 남을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을 키우신 부모마저 봉양하기를 거절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사회학은 개인주의의 열매들입니다. 사사시대의 세 번째 특징은 절대 가치의 혼돈입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참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 대신에 온갖 우상이 만연하여지는 것을 봅니다. 게모스, 바알, 아스타롯 등 모든 종류의 우상을 섬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수도 없이 많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아지면 교회가 세상 우상의 형식 및 가르침을 받아들여 혼합주의가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혼합주의 종교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래서 혼합주의 종교는 그 다음에 배도하는 교회, 배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물론 그들은 배교의 교회를 만들어 놓고도 열심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요행이요, 쾌락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세상 신들을 함께 섬길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절대 가치를 잃을 때 반드시 빠져드는 현상은 만몬, 즉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목적은 만몬을 풍성하게 얻기 위함입니다. 한국은 만몬주의에 굉장히 오랫동안 물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만몬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교회의 우상 중 가장 큰 우상은 돈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권주의 시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의 힘이 이제는 재판에서 승리하는 요인이 되어갑니다. 앞으로 더욱 이것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 비싼 변호사 그리고 네트워크가 많은 변호사를 살수록 재판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권력은 억울한 누명을 해결하는 기관이 아니라 돈의 세력을 더욱 부추기고 돈을 우상으로 만드는 기구가 되어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재판을 좌우하는지 자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의 힘이 재판과 관련되므로 더욱 부의 불균형이 발생할 것입니다. 권력과 돈이 결탁할 것입니다. 이는 돈이 모든 사회를 다스리는 신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돈을 추구하는 사회는 모든 불의와 악으로 가득할 것이며, 돈을 추구하는 신자와 교회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만몬과 하나님을 같이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잘 섬기고 있어요. 만몬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며 철야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사실 저 깊은 속의 마음에는 만몬이 나의 하나님이, 만몬을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 같이 겸하여 섬기고 있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진리에 따르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한 절대 가치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공의와 진리는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법정마저도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니 때에 따라 법이 바뀔 것이, 여러 나라가 이제 마약 소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간통은 여러 나라에서 더 이상 형법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간통은 이제 형법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낙태는 가장 무서운 살인죄인데 도리어 여성 인권하에 여성의 선택 사양이 되었고, 오히려 그것을 집행하지 않는 의사가 법에 걸리도록 되어버립니다. 지금 정치는 민심을 사기 위해 다수가 좋아하는 것을 따릅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이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수가 무엇을 원하냐를 빨리 파악하여 그 원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야당과 여당 정치인들의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폐단입니다. 다수가 틀렸더라도 다수이기 때문에 틀린 것을 맞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현재는 인터넷과 핸드폰에 범용하로 정치권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은 네티즌들의 의견입니다. 네티즌들이 뭘 원하는가에 귀가 하늘처럼 커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그러므로 옳고 그른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수가 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요 아무 때든 법이 될 수 있는 이 시대입니다. 가령 지금 우리는 일부 다처제를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 만일 국민 중 대다수가 일부 다처제를 원한다고 하면 국회는 어느새 일부 다처제를 합법화할 것입니다. 그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일부 다처제를 반대하는 자들이 더 많다면 일부 다처제를 불법화할 것입니다. 성매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대다수의 나라는 성매매를 합법화한 상태입니다. 동성애자들의 동거를 합법화하는 시민연합과 동성결합 등 역시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지만 대다수의 선진국은 시민연합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상태에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 가정을 위한 입양이 합법화된 나라들도 벌써 꽤 많이 있습니다. 즉 시대에 따라 대다수의 사람들의 요구가 언제든지 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 법을 바꾸는 것은 더 많이 자주
시도 때도 없이 바꿀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는 사형을 당하던 죄가 오늘은 인권이라는 명분하에 가장 환영받는 덕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바로 다스려야 할 정부도 이제는 절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절대 기준이 없이 수시로 그때그때 형평과 사정에 따라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옳은 대로 법을 규정할 수가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사사기에는 타락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사사기에는 지금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배교 현상을 반면 교사로 삼아 그런 배교의 교회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특히 사사기를 통해 배교의 교회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악된 세상의 특징을 나열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더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음행,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 하나가 이 모든 것 뒤에 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의 마지막 단서가 하나 붙고 있는데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 양심으로 알겠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반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즉 음행이 한때는 죄라고 여기면서 손가락질을 받던 것들이 내가 음행을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음행하는 것들을 서로 북돋아가면서 이거는 죄가 아니라 좋은 일이다. 그런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시기와 살인마저도 그럴 때가 있지 덮어버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악독, 수군거림, 비방 모든 것들이 특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나 선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오라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이 로마서 1장 32절에 붙어 있어요. 즉 절대 가치를 잃은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을 띨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악이라 하며 악을 선이라 하는 날들이 얼마든지 온다는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돈을 탐하거나 사람 수와 인기를 구하기 위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면 결국 참된 복음을 잃고 세상에 물들면서 거짓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런 배교로 달려가는 신자와 교회의 특징은 사사기에 따르면 타협은 천천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으로 2시간 보면서 성경을 하루에 10분 이상 보지 않는다면, 아니 2시간 보는 그 이상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언론의 물결을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접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것은 사람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텔레비전 보는 시간 줄이셔야 하고요, 동영상 보는 시간 줄이셔야 하고요, 세상의 모든 소식들을 보는 시간들을 줄이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합니다. 만일 그러하지 못하다면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예외가 없고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타협하며 물들게 되어 있어요. 동성애에 반대하는 어떤 청년 하나가 동성애를 아름답게 미화한 영화 한 편 보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불륜을 더럽다고 생각했던 어떤 처녀가 불륜을 아름답게 미화한 영화를 보고 불륜의 삶을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텔레비전과 동영상 속에 있는 모든 사상들과 모든 내용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흐름일 뿐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마저도
이 거룩한 교회마저도 이 세상의 흐름에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타협입니다. 그런 교회는 인권의 영향 아래 언제나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위로의 이야기, 따스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하기에 급급하여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흥을 돋우어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진행시킬 것이, 여러분, 많은 교회 장로들이 교회 부흥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부흥은 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여전히 양적인 확장입니다. 그들이 목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가 어느 날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와서 장로가 감히 말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지적하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까지 와서 죄를 이야기하며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십니까? 다음부터는 위로하는 설교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지 않으시면 우리 당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수석 장로가 와서 목사에게 말합니다. 목사는 그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를 떠나든지,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든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흥을 돋구어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진행시킬 것이, 여러분,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흥이 나는 것을 가지고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흥을 북돋아요. 장구를 치고 전자기타를 치고, 그럼 거기 가만히 있다 보면 흥이 나는 거예요. 리듬에 맞춰서. 할머니들도 과거에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흥이 있는 교회 가면 같이 흔들립니다. 흔들림이 너무 심해서 앞에 가서 막 이러면서 춤을 춰요. 절대 그러지 않은 할머니인데도 흥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그 흥을 느끼고 나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계속 흥을 느끼기 위한 집회를 열어갑니다. 춤을 추고, 지금은 성령 춤이라는 것이 교회에 쫙쫙 퍼지고 있어요. 신사도가 한 방 먹고 무너졌는데, 지금은 저 남부 쪽을 시작해서 한국만도 해도 전 세계 현상이긴 한데, 성령 춤이에요. 교회 가서 춤만 추고 앉아 빙글빙글 돌고,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오늘도 춤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 흥이 나서 신들이 났어요. 집에 돌아갈 때는 흥을 다 내고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집에 가면서 오늘 너무 은혜 많았다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단 한 번도 죄의 지적도 없었고 거룩을 향한 노력도 없었어요. 그저 오늘 우리 교회는 재미난 교회였고 재미난 일이 있었으며 서로 위로했고 서로 감사했다면서 사랑이 충만하다가 노래합니다. 흥을 돋우어주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은 지체들이 뭔가 주를 위해 일한다는 착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교회는 많은 행사와 사업을 벌려놓고 계속 회의하게 하며 계속 봉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성경 일독을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고, 여전히 무엇이 뭔지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이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에 부패하는 교회의 특징을 분명하게 미리 알려줬습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랑 여러분, 코로나19을 지나는 이 시대는 앞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19의 발생 자체를 그 누구도 예언하지 못한 것처럼 코로나19을 지나는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철학적인 방향은 생명의 일체성입니다. 아직 2년 되진 않았지만 그 기간을 지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이, 이들은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일체성이. 그러면서 세상 사조는 영지주의로 흐르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즉 자연을 신성화해야 한다는 가르침들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 동물의 생명도 소중하며 특히 곤충의 생명도 소중하고 더 나아가 식물의 생명까지도 소중하다라는 외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은 사람 생명이나 동물 생명이나 심지어 곤충과 나무 생명까지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것이.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저명한 출판사에서
기후와 기독교란 책을 번역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웬 뜬금없는 기후와 기독교 하면서 제가 너무 일도 많고 교회에 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왜 그걸 부탁했는데 지금 보이는 것이 전 세계가 기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후. 왜? 코로나 때문에. 자연보호. 여러분, 나무 생명 선언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나무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나무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이. 그래서 나무 생명 보호 선언문을 발표하고 그들은 이제부터는 나무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로비와 활동들을 하게 될 것이. 이러한 현상은 언뜻 좋게 들리지만 절대 진리를 따르는 관점이 아니기에 정반대의 또 다른 사상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처럼 그 어떤 곤충도 죽이면 안 된다는 주장으로 나아갈 것이, 이러보건대 불교 같은 종교가 앞으로 사회에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인간들은 자기 유익을 취할 수 있는 끝없는 단체를 만들어 그 단체의 힘을 크게 하려고 거대 단체를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면 거대한 단체가 될수록 권력을 갖게 되고 그 권력으로 그 단체에 속한 자들의 유익을 추구할 것입니다. 물론 국가주의도 거세질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통제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인권이란 명문 아래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를 도전하는 일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절대 진리, 하나님의 절대 권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선포는 앞으로 노골적으로 근본주의라고 불리면서 노아의 시대처럼 조롱과 멸시를 온갖 집단과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 흐름에 따라서 중세시대 카톨릭처럼 가장 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나 교단이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 들어가게 될 때는 복음적인 교회를 탄압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입니다. 이 한기총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많이 무너졌지만 어떤 목사님 때문에. 근데 그들이 만약에 절대 권력을 점점 가졌더라면, 그리고 이것이 점점 이 인본주의로 넘어가게 되면 이 한기총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절대 권력이 될 수 있었을 뻔했어요. 한때 이단들을 많이 포용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아무튼 코로나 이후의 사조는 약 40년 전 1980년부터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포스트 모던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 저는 포스트 모던주의를 그대로 제 몸을 가지고 그대로 겪은 사람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주의는 1980년에 생성되기 시작해서 1990년에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포스트 모던주의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코로나라는 unexpected, 기대치 않았던 이 사건이 탁 터지면서 지금 잠깐 멈칫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주의는 인권을 외치는 인본주의와 더욱 강력하게 맞물리면서,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철학적으로도 조금 한번 지식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주의 그리고 관용주의로 나아갑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상대주의는 모든 가치관과 믿음은 개인에 속한 것으로서 누구든지 상대방을 강요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과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무엇이 참이고 그릇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요 오직 한 가지 원리를 지키면 되는데, 남에게 그리고 공동사회에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지배할 것입니다. 또한 관용주의는 상대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용서라는 간판 아래 서로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용주의와 상대주의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용서해주고 자기 멋대로 살도록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죄인들이 많아지면 그 많아진 죄인들 때문에 그들이 짓는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 될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관용주의입니다. 바람 피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제는 바람 피는 것은 죄라고 하면 안 돼요. 죄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따돌림을 받게 될 것이, 단 한 가지 대다수가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한 죄로 만들고 그 죄에 대해서는 한없는 돌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는 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죄의 개념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식이 아닙니다. 양심에 의한 죄의식도 아닙니다. 단지 상대주의 원리에서 만들어지는 죄의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청년이 24시간 내내 온갖 음란한 영화를 보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개인 취향이고 사양이지 결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은 그 사람이 무식한 것이고 남의 개인 권리를, 인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특히 모든 죄악을 대표하며 절정에 이르는 동성연애와 모든 신앙의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는 종교 다원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반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참 교회와 신자들은 점점 어울릴 것이 없게 될 것이. 한편 이 상대주의 사회의 특징은 끝없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잘 와닿아서 신기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텔레비전 보는 시대는 채널이 3개밖에 없었어요. 지금 뭐 채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400개, 500개 채널이 있어요. 한국은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대주의 사회는 그 특징이 선택입니다. 무엇이든지 선택입니다. 종교도 선택 사양이고 진리도 선택 사형입니다. 동거할 아내와 남편도 선택일 뿐입니다. 오늘 선택했다가 오늘 재미없으면 끊으면 되는 것이.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결혼도 장난이니까 결혼했다 말았다 아마 한 인생이 10번도 결혼했다 말았다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선택이니까. 선택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전부일 거예요. 너의 이생의 자랑은 몇이나 돼? 나랑 비슷하네.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선택해볼까? 그러나 선택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선택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어 주는 것이 큰 사업이 될 것이. 진리도 선택 사양입니다. 뭐든지 선택인데 너무 선택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남자가 좋아 보이는데 보니까 더 멋있는 남자들이 또 보여요.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평생 같이 살 수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좀 살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선택을 다시 바꾸면 되는 것이. 여하튼 무한한 상업 속에 모든 무한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합법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란 말씀이. 그럼에도 이러한 무한한 선택은 이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더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진리를 붙들지 못한 자들은 너무나 많은 선택 속에서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할지 알 수가 없어서 무의미하게 이것저것 선택하다가 지칠 것이. 이러한 사례들은 너무나 많은데 지금 얘기할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점점 폐쇄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해와 현재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이 강제적으로 폐쇄되어 왔습니다. 그 대신 각자 자신의 이 사이버 공간, 가상 공간을 소유하는 것은 한없이 거대해졌습니다. 즉 컴퓨터와 핸드폰을 통한 인터넷 연결에 생겨나는 사이버 공간이 과거에는 몸으로 함께하는 놀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몸으로 함께하는 게임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하는 것은 구경입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에서 구경하는 것이. 동영상과 영화를 보는 것도 내 자신이 실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경험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구경을 통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들이 이러한 간접 경험을 거의 하루를 보내며 살아갑니다. 실제 삶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더욱 폐쇄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쩌면 24시간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아도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음식도 배달되고 또 집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데이터도 컴퓨터로 하고 업무도 그냥 집에서 컴퓨터에 앉아서 하면 다 됩니다. 심지어 결혼도 기계를 통하여 가상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가 연결된 그러한 개인 공간이 벌써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가상 화폐가 실제 화폐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상 세계 속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과 관련해서 교회 내부에도 상대주의의 영향은 무섭게 파고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선택이 자유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나 그 선택 때문에 이제 무엇이 참교인지 알아볼 재간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이고 둘일 때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내가 무슨 교회를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회에서 종교라는 것은 이제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모임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적 위로를 위한 취미 또는 개인 선택 사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교우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교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릅니다. 내가 왜 이 교회를 왔는지 몰라요. 이 교회를 왜 왔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미있어서요, 친구가 있어서요, 그리고 더 이상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나를 얼마나 알아주며 얼마나 기쁘고 재미있게 해주냐 하는 것이 관심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공상소설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떠한 부패한 교회는 예수님이 우주선을 타고 왔고 앞으로 우주선을 타고 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별거 다 있습니다. 특히 종말론과 관련해서는 온갖 종류의 소설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목사들이 설교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듣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엉터리 설교자들의 설교가 그대로 믿어지면서 그냥 그 정신세계를 다 던져버리는 것이,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성경으로 연결한 후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자극해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교회 지체들은 진리를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견에 따라 많은 교회 중 여러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단의 활동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고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알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끝없이 정체를 숨기며 등장할 것이, 하지만 교인들은 이제 상대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분별력이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성경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의 내용이 목사님마다 다르고 성경 해석이 다르고 하나님에 관한 인식도 다 다릅니다. 교회만큼이나 교인만큼이나 다른 주장의 신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교회에 침투된 상대주의의 현상인 것이, 즉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 22세기의 미래는 사사기에 의하면, 사사기의 패턴에 따른다면은 그렇게 밝지만 않습니다. 더 무서운 이 죄의 창궐함과 죄의 그 깊이가 더하여질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성경의 권위는 더욱 무너질 전망입니다. 소위 기독교인들에게도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생각은 많이 없습니다. 현재 절대 진리인 성경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더욱 소수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소수가 된다는 뜻이, 사회가 복음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교회가 폐교하게 된다는 뜻이, 그리고 결국 인간이 하나님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며 그 끝에는 사탄의 불법의 아들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는 철저한 개인주의와 함께 사람 관계마다 진정한 사랑이 파괴될 것입니다. 신의와 절개와 우정은 사라지고 사기가 늘어날 것이며 부부간의 외도가 더 많아질 것이고 사기 결혼도 더욱 많아질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함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 모든 사람들이 더욱 쾌락을 추구할 것이며 절대기준, 절대가치, 절대주의가 철저히 배척당할 것이며 복음으로 전도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참신자들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믿음은 이 오직이라는 배타성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조롱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오직의 바른 교훈들은 돌에 맞게 되거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 시대가 벌려질 미래를 생각할 때 많은 한숨이 나옵니다. 또한 상대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져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장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생각할 때 아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래의 모습을 아시고 또한 사실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기도 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우리의 사사기 본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과 율법의 절대적인 죄에 대한 지적을 놓치고 철저한 관용주의, 철저한 상대주의, 그리고 철저한 개인주의 및 집단 이기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은 하나님의 절대 권리와 진리를 이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참 복음 안에서 우리 주 메시아를 놓친 영혼들은 상대주의와 개인주의, 관용주의, 쾌락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헛수고요 멸망이며 그리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에 바울이 호소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 진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절대자가 살아 계시며 그분은 완전한 주권과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절대 진리만이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이 절대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히 변함없인 절대 진리신 절대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는데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는 유한하고 죄악된 인간들이 절대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육신하신 절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유일한 절대 진리시며 동시에 제한된 우리가 이해하고 붙잡을 수 있는 신비하신 절대자, 사랑의 절대자이신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 시대는 사사기와 같은 시대로 이미 진입하였으며 앞으로 그러므로 진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사기의 패턴 속으로 나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곧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회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혼동입니다. 무너짐입니다. 방황입니다. 영원한 비참이며 영원한 유리하는 신세가 될 것이. 하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행스러운 것은 주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세대를 살아갈 때 그 마음이 너무나 공허해서 불안하며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택한 자들의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역사인 것이. 형통신학을 부르짖는 교회를 가보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쾌락에 빠져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상대주의와 관용주의 등 포스트 모던 사회에 큰 회의를 느낍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시간을 어떻게 보람되게 보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세상은 물질 세계로 달려가는데 기쁨이 없고 늘 걱정과 낙심뿐입니다. 그러면서 저 깊은 속 어디선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찾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추구하는 교회에 머물 수 없고 방황하게 되고 계속 뭔가를 찾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나 천국을 체험하는 가운데 남은 삶을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아질 전망입니다. 지금 2030 세대에서 부족한 종의 예견으로는 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이 나올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처럼 묵묵히 주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내실을 기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는
주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는 앞으로 더욱 힘차게 하나가 되면서 온 마음을 다해 거룩함을 더 간절히 갈망하면서 더욱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영광스럽게 달리게 될 것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완전한 보호하심과 주권 가운데 그들은 빛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공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히 누리며 택한 백성들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그들을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만을 절대 진리로 삼고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이. 이제 8월 8일이면 이제 유학의 길을 떠나는 남전도사님을 제가 만났을 때 이러한 시대의 조류를 약간 비춰주면서, 그러나 오히려 이러할 때에 정말 복음만 붙들고 진리만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다 그리스도께 던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책임 있는 양떼들을 맡기실 것이라는 소망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처지는 것 같고 저들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아도, 그러나 오히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히려 거슬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며 주의 백성들과 한 마음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보호와 위로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행복과 기쁨들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 이것은 사실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보장되어 있는 축복인 것이, 사도 바울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이 시대의 신자들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라. 이 시간에 결단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신본주의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성경, 성령의 절대 진리를 믿고 살겠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오신 유일하신 절대 진리요 생명이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만 향하여 살겠습니다.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영원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둠이 만연하고 아무리 어둠이 널리 펼쳐져 있어도 빛이 들어올 때 어떤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빛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빛된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각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